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느헤미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작되죠? 느헤미야가 조국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 그리고 조국의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음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 이들이 조국으로부터 와서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조국의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기본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쓰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성도된 자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성도들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된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로마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제가 그래서 새가족 성역 공부를 하면 꼭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서 병뚜껑 하나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인도에도, 여기도 무인도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왔던 적이 있나 보다. 아니 정말 이 무인도에 사람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면 이 병뚜껑이 어디서부턴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파도를 타고 흘러 이 무인도까지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우연히 저절로 그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르니까 이 병뚜껑이 저절로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무인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이 병뚜껑이 여기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미쳤구나. 그 간단한 아무것도 아닌 곰으로 만들어진 그 병뚜껑 하나를 보면서도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도 수억 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된 거야. 이거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만 보더라도 뭐 천지 만물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 보더라도 이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누군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누군가 그것을 만든 창조자를 최소한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 자신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지 만물을 보면 더더욱 그것을 만든 창조자를 네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계속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저 새와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걸 섬겼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를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사자상을 보세요. 해태상을 보세요. 있는 새, 있는 동물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좀 뭐하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섬기지 않았느냐. 네 속에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썩어질 그런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네가 절하고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네가 신을 몰랐다고 창조자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 자라 할지라도 창조자를 인정하고 그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쓴다면 지혜 있는 사람을 쓰겠어요? 지혜 없는 사람을 쓰겠어요? 당연히 지혜 있는 사람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쓸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의 형상, 썩어질 새와 짐승, 또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느냐.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쓸 수가 없어요. 시편 111편 10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왜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이. 시편 31편 19절 2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싹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들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무슨 일을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자기만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점점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망하는 길이. 그런 자들을 사용하면 설령 어떤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축복들을 주십니까? 시편 33편 18,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전도서 8장 12절에는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한마디로 물질의 축복, 일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어떤 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녀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들의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또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건강의 축복, 치료의 축복, 장수의 축복.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정말 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오래 사는 것, 물론 다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다면 오래 살기를 바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우리가 바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무엇을 주어도 다 하기 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너희가 필요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더 간단하게, 더 함축적으로, 그러면서도 더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든 어떤 부분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아, 너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산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목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부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부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그런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한 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러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몸으로 삶 속에서 깊이 깨닫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